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통하여서 이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온전하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곤지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022년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한 이재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이렇게 설교를 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인데 5대 5번째 총독입니다. 로마가 와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총독을 세운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조선 총독부를 두어서 다스렸잖아요. 그것처럼 행정장관을 총독으로 보내서 다스렸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조선 총독부를 두어서 다스린 것처럼 행정장관을 총독으로 보내서 다스린 것입니다. 5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었는데 11대 총독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총독 벨릭스 총독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더들로라는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잡아온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판결하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확 와닿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예,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확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숙주인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전염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예, 확진자라고 부릅니다. 확진자가 되면 우리는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확진자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진자가 식당을 가면 식당에 왔던 손님들을 같이 전염을 시키고요. 이 확진자가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침방울이 튀면 그 침방울 튄 것을 우리가 비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나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공기가 내 몸에 유입이 되면서 확진이 되는, 그렇게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음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그 사람도 같이 격리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을 끌고 와서 총독 앞에서 뭐라고 고소를 하냐 하면 이는 전염병 같은 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염병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바이러스가 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이죠. 복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사도 바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떻게 되나요? 감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감염이죠? 예수로 감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무신론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신천지 사람인데 오늘 예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내가 보려고 숨어 들어왔다 라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복음에 감염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예수에 전염된 전염병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통해서 내 주위가 전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이러스 말고도 우리 습관으로도 전염이 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지만 노래는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노래를 못해서 제가 노래를 부를 때 그 어떤 높은 그 한음을 바로 딱 내줘야 되는데 노래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음을 밑에서부터 끌면서 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교회 청년 누나가 그러는 것입니다. 야 재호야, 너가 음을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찬양팀 아이들이 다 너를 따라서 그렇게 소리를 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잘못된 습관도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감염을 시킬까요?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회사 동료들, 또 혹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 친구들에게 전염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부터?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과 또 그 다음 가까운 유대와 또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도 감염을 시키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나는 예수에 감염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소수의 예수라는 바이러스에, 복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되 합당히 여겼으며 그 일을 기뻐했다고 했고요. 42절에는 그들은 성전과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으로 선행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에 감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보러 오는 예배, 습관처럼 영화 한 편 보듯이 보는 예배. 여러분, 우리 영화 볼 때 집중하면서 보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두 시간 영화 볼 때 집중하면서 보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영화의 스토리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나오면 다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국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온통 소망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말로 현타가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현실이 닥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급급한, 근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우리가 복음에 감염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살잖아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재작년 2020년 1월 달에 목회자 연구소 데이터라는 것과 기윤실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당신은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2020년에는 32%가 신뢰한다고 나왔습니다. 100명 중 70명이 나는 기독교인 신뢰 안 해 라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교회에 많은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월 달에 똑같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가 떨어진 21%만 신뢰한다고 나왔습니다. 100명 중 80명이 나는 이제 기독교인 신뢰 안 해 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복음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당시의 사도처럼 막 예수의 복음이 전염되고 감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진된 자일까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하듯 내가 정말 복음에 전염이 된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야 복음이 들어오고 싹이 나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염을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전염이 되었을까? 제가 아무래도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많고 예전에는 드럼 레슨을 하면서 학원 레슨보다는 교회에서 레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홍대 쪽에 있는 어떤 교회였습니다. 드럼을 배우는 아이가 있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레슨을 2주 정도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일에도 교회 가지 못하고 학원을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꼭 그렇게까지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학원을 가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학원을 시험 기간에는 학원을 가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면 교회보다는 학원을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교회 생활은 청년이 되어서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은 학생이니까 학업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본분은 학업, 공부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가 먼저인가요? 우리가 저번에 다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오전 예배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복음의 바이러스가 자녀들에게 전염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예수를 죽였던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던 유대인들, 제사장조차도 복음에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입으로는 예수에 전염된 확진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내는 삶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이 예수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내다가 결국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연도수 때문에 오해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선교사고, 전도사고, 목사기 때문에 영적 확진자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뭐라 하셨습니까? 인간의 양심과 생각의 근원을 다 아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존재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존재는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넘어뜨릴 온갖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를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일 것입니다. 집에서 같이 살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에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안다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안다는 사탄이 대화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데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막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사탄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사단이 정말 잘한 거죠.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나입니다. 내 생사하복, 나 잘되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부모님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비즈니스, 내 승진. 근데 이것과 사탄이 말한 것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셨기 때문이 아니니까. 또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가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 믿으며 뭔가 잘 된다니까, 예수 믿으며 복 받는다기에 늘 하는 기도. 그런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복음에 전염된 사람들일까요? 아까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예수에 확진된 사람은 능욕을 받되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복, 그거 주시면 감사가 되고 예배를 즐겁게 하는데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영적 확진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진된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영적 확진자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확진자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주위의 사람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이유에서 우리 자신을 잘 오해하냐 하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찬양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수없이 부르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고백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짜 확진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짜 확진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만 하셨나요? 아니시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엄청나게 수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허언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명칭도 소설 속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가난하게 살던 리플리라는 주인공이 재벌 2세 친구를 죽인 뒤 그 친구 행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스스로가 완벽히 재벌 2세 친구라고 믿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나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확증하였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서는 그 계명들은 무겁습니다. 좁은 길 불편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 미련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 손해보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안 믿어, 이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 무얼 그렇게 미련하게 가. 대강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잘 맞춰서 가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돈 안 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잘 하지만 복음에 확진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걸 합당히 여겼는데 우리는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예수의 바이러스에
복음의 바이러스에 진짜 확진된 사람일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허언증처럼 늘 교회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난 당연하게 영적 확진자라고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들통이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호주로 비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 여행이나 해외로 선교를 가게 되면 저는 두려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국 심사입니다. 그 입국 심사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서류 쓰는 것들 이런 것부터가 다 너무 영어고 저는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 번은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같이 간 누나 한 명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여권을 보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권의 사진에 있는 너는 점이 없는데 지금의 너는 왜 얼굴에 점이 있냐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진관에서 포토샵을 너무 잘 해준 거였습니다. 얼굴에 점을 다 지워버린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한참을 이야기하고는 공항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국 심사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던가 아니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준비를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나라 구원의 문은 여러분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나는 영적 확진자라고 믿고 살았는데 증거는 없었지만 나는 확진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서서 그 구원의 문에서 주님이 난 네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 난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처음부터 부정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죠? 적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 모두가 천국 가려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들어가길 구하여도 마음은 원인데 못 가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가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전파하고 계명을 지켜 살아내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바이러스에 예수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다면 우리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감염시켜야 하는데 나야말로 허언증에 빠져서 내가 믿는 척하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의 복음,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바이러스가 내 주변 사람에게, 먼저는 내 배우자에게, 다음으로는 우리의 자녀에게 전파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2년에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곤지암 일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이러스로 전파를 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이러스의 확진자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에 와서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벨과 같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 나아가서는 우리 또 친척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바이러스 확진자로 된 역할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을 잘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